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아멘을 참 잘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멘을 그렇게 종교인들이 잘하냐 그랬더니 아멘 할 때까지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아멘 안 하면 그냥 계속 그 아멘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거죠. 아멘을 크게 하자고. 그러면 이제 그 아멘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한 번 하고 아멘 이대로 그냥 할 겁니까? 뭐 이렇게 한번 시비를 걸면서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러기도 또 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느 때는 우리가 아멘을 통해서 확신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더 으쌰으쌰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구 선수들 보면은 타석에 막 들었을 때에 소리를 지릅니다. 막 쓸데없이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화이팅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이제 사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 보면은 괜히 소리를 벅벅 지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괜히가 아닌 거예요. 다 화이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믿음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싸울 때,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아멘 하신 분들이 절반도 안 된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아멘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뭐 일 가지고 뭐 티격태격하면서 소리 지르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접촉사고 났을 때에 싸울 때에 아니 이쪽으로 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쪽에서 당신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래 당신 그러면 그럼 당신을 당신이라고 그러지 그럼 너라고 그러냐 너 그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유치하고 웃기지도 않아요. 하여튼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점점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 살아가다 보면 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울 일이 생기지만은 그 싸움에서 이기고 지고 또 거기에서 그게 분명하게 가려지고 이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을 하게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뭐 나중에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물어준다든가 아니면은 형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싸움에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 속에 이런 사람들의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사느냐 죽느냐 죽음이냐 아니면은 생명이냐 하는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과 생명은 엄청난 싸움이고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죽음과 생명의 이 싸움은 생사를 건 영혼을 건 귀한 아주 중요한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썩느냐 썩지 않느냐 하는 그 중요한 싸움도 있어요. 이게 바로 썩느냐 썩지 않느냐는 죽느냐 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싸움인데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혈과 육은 영원한 그런 혈과 육이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썩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썩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51절에 보면은 보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나팔이 불면 그때에 우리가 다 변화된다는 거죠. 이제 주님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그 역사 속에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날 나팔이 불고 예수님 재림하면 이제 그때에 그 휴거돼 가지고 이게 다 분리된다 뭐 이러면서 그때에 그 있었던 그 소동을 한국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날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의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가 권위가 뚝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아예 하지도 않고 또 이런 설교를 하면 아주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시 얘기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54절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생명과 사망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생명하고 사망하고 싸워서 누가 이길까요? 생명이 당연히 이깁니다. 사망이 기세가 등등하고 사망이 그야말로 우리를 삼키고 그리고 영원히 끝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위협을 합니다만은 아무리 사망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제압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다시 얘기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생명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긴다. 사망이 승리한다 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너의 승리가 어디? 사망이 승리하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그런 그 사망이 이긴다고 그런 무기를 가지고 왔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삼키느냐? 그 답이 바로 56절의 말씀을 합니다. 5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니 사망이 무기를 가지고 삼키고 이기고 하는 그런 그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사망이 쏘는 것은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는 사망을 낳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죄의 권능은 어디서 나오는가? 죄의 권능은 어디서 나온대요? 율법에서 나온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과 계명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간에게 주신 그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한 것은 인간들이 그거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율법은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인간들에게 뭘 가르쳐 줬다고요? 죄인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들에게 무엇임을 가르친다고요? 죄인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이 도저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바로 이 죄는 결국은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고요?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뭐다?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확인시키는 것은 율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키면은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다고 대답하십시오. 자, 율법을 100% 지키면은 구원 받습니까? 아니면은 구원 받지 못합니까? 구원 받아요. 100% 지키면. 그런데 율법을 주고 인간들에게 지키라고 하니까 어때요? 못 지켜요. 율법은 분명히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지키다 보니까 도저히 이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삭은 사망을 낳게 되는데, 결국 이 죄인들은 이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역사를 우리는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58절에 있는 말씀,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가 사망 권세가 커서 우리를 삼키고 또 우리를 끝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망, 그 권세 때문에 우리가 부들부들 떠는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얘기죠. 이 사망과 생명의 싸움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 말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또 흔들리게 되고 또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뭐 등등, 또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 이 아프다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막 등등의 많은 근심 걱정 가운데서 우리를 꽉 싸매고 또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는 그런 그 근심 걱정, 이런 염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삶 속에서의 그 영적 싸움에서 이러한 모습은 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모습이에요?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기려고 하면은 결국은 죄요. 죄와 싸워야 되고, 그 죄의 싸움은 누구를 통해서 이긴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노래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된다고요? 헛되지 않는다고요?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아무리 멋있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헛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것 때문에 싸움에서 집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거를 생사를 걸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고요? 뭐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붙드느냐, 예수님 붙들지 못하느냐, 또 예수님 바라보느냐,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느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느냐, 아니면은 내 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시고 또 심야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도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할 때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또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데 늘 진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닥쳐오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간구의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요즘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영 장로님이 수술을 받았는데 그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안 받으시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호자가 따로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혼자 계시고, 그리고 보호자는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돼서 그 확인이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투병 중에 있는 분들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숙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카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페가 카페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카페를 여는 시간을 확대했어요.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선교하고 힘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에도 우리 예수님이 선포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